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 신약성경 392면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코로나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김항태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아이들까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히 송정남 권사님은 좀 많이 힘들어해서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없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죠. 무수한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말로는 할지 못할지라도 속으로는 누가 물으면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지,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돈과 건강,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주제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 권세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성공이 필요하기도 하고 명성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좋은 직장이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가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행복한 일이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열망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고 또 여기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경상도 분들인데, 특히 경상도 남자들이 표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사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더욱이 사랑의 표현은 더더욱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꼭 말로 해야만 되나 그렇게 변명하지만
실제로 경상도 저를 포함해서 경상도 사람들은 이 표현이 다소 부족하고 또 투박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꼭 정말 사랑이 나타나야만 되고 보여져야만 되는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되지 않느냐? 꼭 표현해야 되겠느냐라고 강변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나타나지 아니하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물론 표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그리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가 그 가장 필요한 것이 먹는 문제고 혹시 입는 문제라고 하면 그에게 말로 입으라, 먹으라, 따뜻하게 하라 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몸에 쓸 것을 주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행함 없는 사랑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겠지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입에 발린 사랑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졌다.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인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주시는 사랑이에요. 주시는 사랑. 따라합시다. 주시는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보내셨다는 말은 주셨다는 말,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은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말은 죽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기 전에는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다, 살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고개도 한번 이렇게 돌려보십시오. 예.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움직이지 못한 채로 숨을 쉬지 아니하면 죽은 것이지만 숨을 쉬고 활보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하면 그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산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비록 거리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단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본질상 죽었습니다. 우리도 다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살리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대하듯이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참사랑이 무엇일까요? 참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사랑의 노래, 참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게 된다면 그에게 모든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주고 또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무엇을 주고 아깝다라는 생각이 혹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무엇을 혹은 선물을 주고 난 이후에 아깝다라는 마음이 혹 든다면 한 가지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무언가를 주었는데도 마음에 아깝다는 마음이 혹 든다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그렇게 단정을 해도 가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입술로 하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 아낌없이,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또 격려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준 사랑은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 하나 이해를 좀 도우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 아니 알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상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먼저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내 사랑합니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먼저 사랑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먼저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먼저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먼저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부터 먼저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무조건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네가 나에게 뭘 해주면 만약 그렇다면 나도 하겠다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걸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성경에는 네 가지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스톨게,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여러분 스톨게 사랑은 뭘까요? 주로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해요. 이것은 굳이 부모 자식이라고 보기보다는 더 넓게 보면 한 공동체, 한 민족, 한 가족, 한 가문,
여러분 제가 성이 박씨인데 어떤 분은 그냥 성이 박씨라고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세요? 나도 박씨거든요. 그래. 예. 예, 그래서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 이른바 핏줄이라고 하는 것, 민족이라고 하는 것, 그건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란이라는 나라하고 월드컵 축구 예선전을 했어요. 아주 즐겁게도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그 응원하는 우리 붉은 악마라고 부르는데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한 6만 몇천 명이 응원한 2002년 월드컵이 한창 벌어질 때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주말에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또 주말이니까 빨리 또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제 비행기를 이제 티켓을 이제 오후 5시 비행기를 해놓고 12시에 참석하고 혹시 몰라서 차가 어떨지 몰라서 조금 했는데 예상외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때 마침 월드컵 4강전이 서울에서 4강전이죠. 있었어요. 갈 수는 없지만은 제가 시청 앞으로 갔습니다. 가서 양복 입고 가방을 들고 있는데 참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티셔츠 예? 붉은 악마라고 제 적어놓고 이 역사적인 현장이 있어야 돼.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그 양복을 입을 넥타이를 맨 차로 가서 거기 티셔츠 샀습니다. 사고는 입고는 거기 시청 앞에 주저앉아 가지고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막 정말 막 그렇게 열정적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우리 민족이니까, 조국이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는 스톨게 사랑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에로스 사랑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남녀 간에 불타는 사랑, 에로스 사랑. 필리아는 우정을 말해요.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해요. 친구 간의 사랑. 취미가 같다든지 생각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함께 교제하거나 하는 것, 이런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이런 이제 스톨게 또 에로스, 필리아, 우리가 말하는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 사랑, 정말 사랑의 종류가 무궁무진한데 여러분 이런 앞에 말씀드린 스톨게, 부모, 형제 혹은 민족으로서 사랑하는 것, 또 에로스, 남녀 간에 사랑하는 것, 필리아, 친구 간의 우정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바로 앞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라 언덕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골목길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학교 바로 맞은편인데 제가 학창 시절에 늘 다니던 길입니다. 이 길은 과거에 우리 학교 선배님이기도 한 박태준 작곡가 박태준 선생님이 저희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이제 그 학교 앞에 있는 길이니까 늘 오고 가며 다니면서 이제 추억을 쌓던 곳인데 저도 아주 까마득한 후배지만 이제 그 길을 늘 다니곤 했습니다. 그 길을 청라 언덕이라고 부르는데 청라 언덕이라는 말은 푸른 담쟁이가 있는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학교 이제 건너면 신명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오며가면서 이 박태준 학생이 신명여학교에 여학생 하나가 눈에 우리말로 딱 꽂힌 거예요. 다니면서 너무너무 짝사랑하는 거죠.
뭐 사랑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그 후에 이제 이 박태준 선생님이 이제 마산에서 창신학교인가요? 창신고등학교인지 거기 교편을 잡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노산 이은상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은상 선생님에게 자기의 있었던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했더니 이은상 선생님이 그럼 내가 그 이야기를 글로 써서 작사를 할 테니까 당신이 곡을 붙이세요 해서 만들어진 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곡 동무생각이라는 가곡입니다.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필 쪽에 좀 아시겠습니까? 그런 노래입니다. 그 아이가 그 여학생이 백합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나는 흰다리꽃 향내 맡으며. 그래서 그 친구의 우정 사랑 아마 저는 이 박태준 선생님 유명한 작곡가입니다만은 이분이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곡도 결국 쓸 수 있었고 노래를 지을 수 있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우정도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능력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들려오는 그 아름다운 애틋한 소식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아이를 어떻게 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통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큰 재난이 벌어졌을 때 그런 재난 속에서 피어난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도 여러분 힘을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준 사랑이 어떠하겠습니까? 친구 간 사랑도 애틋한 사랑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준다고 하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아니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내가 미워해도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허물투성인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을 미워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도 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마음이 뭡니까? 이 마음은 사람의 마음, 곧 사람이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우리보다 더 부패한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거짓되고 부패한 인생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남을 사랑할 때에 허물 많아도 포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허물 많다고 허물이 보인다고 그러면 나는 허물이 없습니까? 내가 남보다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내가 남보다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사람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사람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사람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사람이 선하다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독인, 개긴 이런 말 쓰죠. 거기서 거기다. 50보 100보다. 나보다 조금 더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보다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은, 인간은 거기서 거기예요.
이 허물이 없으면 저 허물이 있고 저 허물이 없으면 이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나쁘다 해도 나쁘다 소문낸 그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없고 좋다 해도 좋다고 소문낸 그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소문을 내면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면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허물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물 많은 우리, 자격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타나지 않는 사랑 의미 없어요. 표현하는 그 사랑,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져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되 먼저 나누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내가 불신자와 무슨 다름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사랑은 비록 허물투성이지만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사랑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하나님 같은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게만 하면, 내 속에 그분이 계시게만 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리라. 이것은 기도에 대한 교훈이에요. 기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 주신 말씀인데, 그러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나도 사랑이 되는 겁니다. 쇠붙이가 자석과 딱 붙으면 쇠붙이도 자성을 가진다. 좀 그림도 한번 보여드렸죠? 다 알지 않습니까? 쇠붙이만으로는 자력을 가지지 못해요. 쇠붙이를 들고 쇠붙이 붙이면 안 붙습니다. 그런데 자석을 딱 붙여놓고 쇠붙이를 가지고 다른 쇠붙이 붙이면 끌려옵니다. 그 자석의 자성이 쇠붙이에 증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근원이라는 말은 근본되는 시원, 기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민족의 젖줄인 한강이
저 태백의 검룡소라는 곳에서 샘물이 나가지고, 물론 여러 군데서 모여져서 오는 것이겠지만은 대략 우리는 이 검룡소라고 하는 연못에서 발원해가지고 한강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가까이 흐르는 낙동강은 역시 태백의 황지 연못에서 이제 발원한다. 저도 황지 연못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지금 공원처럼 이렇게 꾸며놓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시원 시작하고 기초가 되는 그 자그마한 곳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큰 강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 하나님의 사랑의 시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근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나누는 사랑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나누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아직 여러분 형제나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물론 또 어려운 이웃들, 형제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것도 큰 사랑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의 화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이죠. 그들에게도 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누고, 주변에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사랑을 이제는 나누고 주고 조건 없이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사랑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영어 한번 해봅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따라합시다. 나도 사랑입니다. I am love.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도 사랑입니다. 나도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이니까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명심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 나도 사랑입니다. 이 믿음, 이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